지난 주간에 시무장로님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련회를 한국의 초대교회 그곳을 방문하는 일종의 성지순례로 갖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터, 거기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정말 그 순교의 영성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이 경상도 일대에 선교를 시작했던 그 선교 본부가 있던 대구의 양령시장, 거기에 있는 대구 제일교회 그 자리와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가곡에도 나오는 청라언덕 올라가서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날 이 대구 제일교회, 옛날 대구 제일교회 그 안에 가서 기념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도 있는데 그곳에서 쭉 둘러보면서 제가 아주 흥미있는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933년에 있었던 그 교회 앞에서 있었던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무슨 교사 모임이 있었나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그 어린이들만 주일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어른들 주일학교 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신도 제자훈련 무슨 대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천 명이 모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모여가지고 어떤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결단하고 행진하는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행진이 뭔가 이 설명서에 보니까 그게 바로 주마 정벌군 결성 행진이었어요. 주마 정벌군을 결성해서 행진한다. 이 주마 정벌군이란 이 단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이죠. 이 주마 정벌군 뭘 말하느냐? 그건 말 그대로 술 마귀와 싸워서 그걸 이기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 군대를 말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마 정벌군.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술을 일종의 마귀의 앞잡이로 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우리 영적인 대적이라고 보면서 그것과 싸워 이기기로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나갔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언뜻 생각하면 좀 지나치지 않을까, 좀 이것이 치우친 시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술이잖아요. 술 마시는 건데 그걸 갖다가 마귀라고 그렇게 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건 이거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좀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 보면요, 하여간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다 마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기분 나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다 마귀라고 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교회 오는데, 그런데 이 오는 과정에 경찰이 그 딱지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 경찰이 바로 마귀였다고.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좀 치우친 신앙이거든요. 모든 걸 마귀로 보는, 몰아붙이는. 어떤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망상에서 오는 일종의 정신장애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사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술 마시는 그 습관, 문화를 마귀로 보고 그것과 대적해서 그것을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영적인 선포를 한 그것은요,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건강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보통 다음 두 가지가 분명할 때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가 뭐냐? 소속이 분명할 때는요,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이 분명하면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디에 속했는지 소속이 분명할 때는요, 대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쪽 소속일 때는 대적이었다가 또 소속이 바뀌면 대적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혼란스러운 것이 소속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소속이 분명하면 결국은 피아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건 바로 우리의 소속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 뜻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움은, 마귀, 그 세상, 그 모든 악함과 죄는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그것에 이용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하면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사명이 분명할 때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없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방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는 것이 없는데 막을 것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대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한테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 소명은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 삶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삶의 어떤 부르심, 이 분명한 삶의 어떤 사명이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대적이 있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대적이 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냥 널널하게 노는 놀이터나 아니면 그냥 슬렁슬렁 살아가는 어떤 그런 소풍 나온 그런 자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어떤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요,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연하게 싸워 이길 것을 생각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대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 대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 그러면 누구인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대적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없으면 영적 전쟁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은요, 정말 교활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 어떤 그런 좀 한 가지 방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주신 소명에 따라서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대적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교묘하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적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면 두 가지의 방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의 내부에서 생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내부에서 생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언제나 전율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그 사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감정 속에 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감정이 다 그게 맞는 것이 아닌 거예요. 대적들이 그 가운데 숨어서 말이죠, 바로 그 생각과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갖다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생각난다고 다 하지 말고, 그냥 느낀다고 다 그냥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분별하고 감정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나의 대적들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참된 영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신앙인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느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영적으로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적들이 오는 방향, 바로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들. 외부에서 다가온다고 할 때 그건 환경이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것보다 대부분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정말 공격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척을 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척 봐도 대적인 걸 알 수 있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노골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요, 정말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대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요, 가족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요, 같은 성도가들도 있고요, 동역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이지만 정확히 말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지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무섭게 말씀하신 것. 제자지만 한순간에 그가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걸 보는 어떤 그런 이 통찰, 이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스룹바벨과 귀한 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그럼 이들이 누구냐 도대체? 이들이 혹은 어떤 적국에서 온 어떤 그런 군대들이냐, 스파이들이냐, 혹은 나쁜 어떤 것들이냐, 이들이 누군지 그 정체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사람들은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썼던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항상 다른 이방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섞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로 건너온 주변 민족들,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면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 또한 혼합주의입니다.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또 자기들의 어떤 신들을 섬기기도 하면서 주변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4절 보니까 그 땅 백성 암하 아레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그 땅 백성, 이 암하 아레츠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유명한 단어입니다. 암하 아레츠. 보통 이 암하 아레츠, 즉 그 땅 백성 이렇게 말하면, 그 땅 사람들 말하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냥 그저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뜻도 있어요. 암하 아레츠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 특별하지 않은. 그렇지만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지방 사람들, 수도가 아닌, 서울이 아닌 지방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뜻이냐? 민중들, 민중신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진 자, 권력자들의 반대인 그냥 일반 백성, 민중들을 말한다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세속적이고 쓰레기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아주 정말 세속적인, 그야말로 땅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암하 아레츠는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혼인해서도 안 되고 함께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신 그 땅 거민들,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만약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 땅 백성들이에요. 하늘의 백성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땅의 사람들. 자, 그런데 이들은요 뭐 특별히 뭐 나쁜 사람들, 뭐 특별히 굉장히 뭐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그냥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 깔려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육체적 본성과 욕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들이 바로 지금 대적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이 와서 아주 교활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기 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맞아요. 그들은요 와서 하나님을 우리도 믿으니까 건축 함께 하자는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다가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순간 굉장히 달콤할 수 있어요. 어쩌면 대단히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돌아온 귀한 자들이 너무 사실은 힘이 없고 약해요.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인데, 일부분이지만 정말 이 땅에 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 맞는 얘기니까 명분도 분명히 맞잖아요. 정말 받아들이고 싶을 만큼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스룹바벨과 귀한 자들은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역자가 아니라 대적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들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대적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을 대적이라고 단정한 것일까? 뭐 그들이 혼혈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뭐 자기들과 함께 바벨론에 돌아온 그런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그런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 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분별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과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주의할 게 뭐냐? 그것이 정말 그렇게 어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편협한 것과 배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지금도요 한국의 보수신앙 사람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혹은 빠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뭐냐면요 이 편협성과 배타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선명한 것이지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정말 선명한 것이지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배타적인 편협한 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배타적이고 어떻게 하면 선명한 것이냐? 어떤 편을 가르는 이유가 자기의 어떤 잘못된 이유, 인간적인 이유,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입장에 불과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불과한, 어떤 취향에 불과한 그런 것들 때문에 편을 가르면 그건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건 편협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악한 것, 죄된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건 신앙의 선명함이고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에게 다가온 자들이 자기들과 다른 백그라운드 혹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것, 그거는요, 그들이 혈통이 다르다든가 혹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좀 굉장히 복잡하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동기와 목적,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대적들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적들을 분별할 때 바로 그 동기와 이 목적, 이걸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선 그 동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가, 그 동기가 바로 그 속성이거든요. 우리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생각의 동기가, 그 감정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내 상처 때문에, 내 쓴뿌리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건 대적이에요. 그건 대적이 주는 어떤 생각과 대적이 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한테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올 때 그들이 어떤 명으로 다가오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해요. 와서 우리가 한편이지 이래가면서 온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교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대적들이에요. 그건 절대 아름답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동기는 언제나 순수해야 합니다. 거기에 숨겨진 더 깊은 다른 추한 의도가 있다면 혹시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바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 말 그대로 동기 불순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대적입니다. 그건 대적들이 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목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도 역시 그 목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순간 그것이 정말 맞는 것 같고 그 순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이루고 싶어하는 게 뭐냐, 그 감정이 결국은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것이 만일 정말 결국 자기 욕심 채우는 것 혹은 자기 분노를 이루는 것, 그래서 결국은 파괴하는 것, 분열하는 것, 혹은 비참하게 만드는 것, 추하게 만드는 것, 그런 거라고 한다면,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대적들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깨달음 가운데 정말로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되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 전쟁 개념이었어요. 어느 순간 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 생각과 감정이 다 제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거기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저한테 정말로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깨달음을 얻은 뒤부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정을 느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과 감정을 결론이라는 스크린에 비춰봅니다. 지금 생각하지만 그 생각의 결론이 뭔가 하고 스크린에 비춰보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 느낌의 결론이 뭔가 하고 스크린에 비춰보면 그 정체가 드러나요. 지금 내 생각에는 그냥 아주 정말 멋있게, 아주 좋게, 아주 그렇게 그렇게 떠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 스크린에 비춰보면 그게 바로 분리, 나눔이고, 그게 바로 분열이고, 그것이 버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그건 대적이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해야 돼, 이건 정말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비춰보니까 그래서 상처 주고받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과 욕망을 혹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건 대적이죠. 모든 생각을, 모든 감정을
결론이라는 스크린에 비춰볼 때 그때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결국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자기 이익이라든가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라든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대적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인들이라 해도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대적인 거예요. 참 많은 경우에 보면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요, 너무나 어리석게 넘어가요. 거기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인이었는데,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교인 믿지 말라니까요.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는 더 믿으면 안 되죠. 그게 믿을 것이 못 되죠. 그것은 얼마든지 잘못된 동기, 목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그래요. 그 의도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들은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수없이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이유가 뭐냐? 부모 자기 목적 이루려고 하니까.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존심이지, 자기 체면 세우려고. 그러면 대적이죠.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관계 그냥 맺지 말고 어제 좋았으니까 오늘 좋겠지 생각하지 말고 항상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는요, 관계를 갖다가 좀 의심하고 파괴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일수록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점검하고 혹시 잘못되면 그때 그걸 바로잡아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스룹바벨과 교환자들에게 다가온 그들도 대적들이었습니다. 당장 볼 때는 멋있게 아주 굉장히 솔깃하게 왔지만 대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대적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손잡아서는 안 되니까. 대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 대적들은요, 아무리 기가 막힌 논리를 무장해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말이죠, 그걸 거부해야 돼요. 바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바로 그걸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 용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거부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 그냥 떨어지면 대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치열한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정말 치열하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참, 대적들 보면요, 진짜 성실하세요. 정말 열심히 특심하세요. 아니, 돈 버는 것도 없이 그렇게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난리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뇌물 줘가면서 그래서 자기한테 얻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방해하고 막고, 그리고 정말 왕한테 투서 보내고 혹은 민원 내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사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순간이기도 해요. 그 순간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그냥 손을 잡을 걸 그랬나, 그냥 받아줄 걸 그랬나, 그냥 함께 갈 걸 그랬나, 그냥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대적이라고 한다면요,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적들,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예, 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 대적인 것을 알았으면요, 단호하게 거부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게 선명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선명해야 합니다. 복음은 선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힘이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 대적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단호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는 정말 선명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